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인정하게 되면 그 공산주의 정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의 수령이 사실은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신앙이라는 것으로 어떠한 신이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빼앗는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가장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대단히 미워합니다. 기독교를 향해 분노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그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철거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뭐냐면 중국에 있는 그 교회를 공안들이 와서 기중기를 가지고 또는 건설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허물고 또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이런 식의 영상을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추방했고 다시는 그들이 중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주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주영 선교사님이 2018년도에 중국에서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추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방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나왔을 때 공안이 선교사님의 숙소를 기습했습니다. 열쇠를 다 망가치고 들어가서 선교사님의 물건들을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공안이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다시 중국에 들어올 수 못하도록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중국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중국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현 시점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다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기독교에 대한 분노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축출하여서 그들을 정치 수용소에 감금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멸시, 아주 끔찍한 일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공산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향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이 분노하는 것, 과연 그들은 왜 열방이 분노하는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열방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나는 지금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뼈저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가장 먼저 전달하냐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그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신앙 공동체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 말을 전한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신앙 공동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4절,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거,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이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전체를 넘어서 열방으로 확대되어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는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은요, 제사장과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그 분노하는 대상들이 갈수록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이 앞장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일들에 앞장섰던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분노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대인 전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그 밖에 여러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대단히 분노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안에는 굉장히 여러 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과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자신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니까 분노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자신들을 향해서 혹독한 비평과 정죄를 했던 그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분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분노하는 데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없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심이 있었던 걸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때 말로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왜 서양 귀신을 가지고 들어오냐고.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초기에는 여러 나라는 분명히 분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그냥 홧김에 죽였을까요? 아니면 시기심 때문에 죽였을까요? 또 묻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왜 미워했을까요? 질투심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도록 만들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기분 나빠서요? 그럼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선지자를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뭘까요? 뭐죠? 엘리야. 엘리야를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정치에 반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일까요? 또 계속해서 물어봅시다. 종교개혁 당시 교황청은 종교개혁자들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기독교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모든 질문의 이유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졌던 것들, 또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다 똑같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왜 자꾸 화를 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자신들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른 각도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이 자꾸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이 뭡니까? 마음이 찔려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서는요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죄라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고 더 이상 그 죄를 내게 두지 않겠다라는 단절의 선언이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왜 자꾸 분노하느냐?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 자체가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밝혀지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던지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그 말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들은 모두가 다 도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막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의견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고 땅에다가 간음이라고 썼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도둑질, 사기, 미움, 뭐 온갖 사람들의 죄를 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추론이고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 앞에 그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만큼은 사실은 대단히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냐고요? 자신의 악함이 드러났거든요. 아벨은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걸 통해서 그 가인이 스스로가 악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나도록 만들었거든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왜 싫어했냐?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들을 엘리야가 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열방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더 다르게 말한다면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가치관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방이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방이 분노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나에게는 그런 분노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열방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큐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큐티하셨던 그 내용을 여러분이 마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스스로 발견했습니까?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 어김없이 나의 못난 것들, 나의 연약한 것들, 나의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도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요, 내 안에 무엇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그 빛 앞에 나를 마주 세우게 되면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 초라하지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악하지요, 죄가 너무 많지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분노가 생기십니까? 분노가 생기는지 해보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분노, 화딱지가 나십니까? 거룩한 분노가 좀 생겨나십니까? 한번 그걸 묻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일이 괴로워서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내 안에 죄악스러움과 내 안에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분노하셔야죠. 이 분노가 좀 어색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좀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면 애통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방은 분노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는 있는지, 애통하는 마음은 있는지, 이걸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도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그 악한 모습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발산했던 사람이라고요.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다가 충신까지 전쟁터에 선봉에 세워 죽이는 악한 일들을 했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고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을 서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꼬꾸라지죠. 맞습니다. 내가 그 흉악한 죄인입니다라고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하고 회개를 했죠.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는지를 보시자는 얘기예요. 이런 처절한 애통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또 다윗은 시편 6편에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거룩한 분노, 자신의 악함, 못남으로 인한 이 처절한 애통, 과연 나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호언장담합니다. 이 제자들, 나 말고 다른 제자들은 그럴 줄 몰라도 나는 주와 함께 어떻게 하겠답니까? 죽겠답니다. 자신 있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거룩한 분노가 터졌어요. 애통하는 심령이 터져 나왔다고요. 이런 마음들이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늘 못나고 부족한 거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느낍니다. 내 마음에 미움도 봅니다. 내 마음에 질투도 봅니다. 내 마음에 분노도 있고 음란도 있고 불순종도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도 있고 내게 게으름도 있고 거짓도 있고 교만도 있고 신자답지 못한 것도 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아닌 그런 열심의 모습도, 그런 잘못된 모습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눈으로 짓는 죄는 없을까요? 입으로 짓는 죄는 없을까요? 생각으로 짓는 죄는 없을까요? 감정으로 짓는 죄는 없을까요? 몸으로 짓는 죄는 없을까요? 우리가 다윗이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분노가 없어요.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이런 분노심은 언제 나타나느냐?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정죄할 때 이 분노는 나와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는 남을 향해서는 이 거룩한 분노, 거룩하진 않겠죠. 남을 향해 분노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나와요. 하지만 내 안에 못난 것들로 인해서는, 죄악됨으로 인해서는 이 분노가, 이 애통이 발현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상하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못난 것들로 인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정말 분노할 수 있는, 정말 화딱지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어쩌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일에 분노했던 열방보다 못난 자의 모습이 혹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서 그 자체가 이런 분노를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못난 게 드러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어떤 분노도 어떤 애통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단지 종교인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이면 예배 자리에 나가고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니까 직분을 주면 직분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도 나타내요.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없고 죄를 이겨볼 마음도 없고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안타까움도 없고 나를 고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완성되어 가고자 하는 소원도 목표도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종교가 기독교인 그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방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일들로 인하여 분노했던 이 모습을 가지고 내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 애통이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했을지도 몰라요.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요, 애통하는 마음들 지금 늘 가지고 계신가요? 가난해서 애통한 거 말고요.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애통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봤는데 왜 이렇게 추악한 내 모습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더러운 내 모습들이 많은지, 아직도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내 안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것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 애통,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열방이 분노했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열방을 분노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어감이 좀 안 좋죠?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분노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분노하도록 만드는 그 사명이, 그 책임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책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방식의 삶을 살고 있구나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사명,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노릇을 하라는 겁니까? 빛이라는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란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안에 감추어진 모든 죄와 악함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삶을 드러내주는 것,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의무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분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병원에 안 갑니다. 그렇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병에 걸린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병원을 찾게 가는 거죠. 공부를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학원을 찾아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다. 또 내 삶의 방식이 틀렸다.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지 않으면 누가 그 삶을 바꾸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사람이 과연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습으로 그들 스스로가 틀렸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도록, 사도들과 베드로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분노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모습으로 분노하도록 만들면 안 되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쌀쌀맞고 못돼 먹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내가 틀린 건 아닌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책임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이단성 발언인 것처럼 느껴지죠.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듣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열방에 속한 이웃들, 사실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정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잘못을 생각하고 우리를 보면서 삶을 고민하게 되는 이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분노하도록 만드신 것들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좀 고민하도록 만들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과 충성을 다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오라고 말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라고 말했던 그 세상 안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막 괴로움을 갖습니까? 나 인생 잘못 사는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나는 뭔가 잘못 사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정말 선한 충격을 과연 나는 주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라고.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아니 반대로 말해서 전도가 너무 쉽고 잘 됐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예나 지금이나 방해하고 공격했던 것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사탄은 옛날에 좀 순했나요? 그래서 사탄이 옛날에는 고분고분하게 좀 내버려 뒀는데 요즘에는 좀 싸나워졌나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막 전도 안 되도록 가로막나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악한 자입니다. 악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도가 되고 오늘에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옛날보다 오늘날이 더 세련됐지 않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세련됐는지 몰라요. 교회가 애지간한 규모만 되면 1층에 다 카페가 있어요. 그쵸? 얼마나 세련됐는지 몰라요. 근데도 옛날만큼 전도가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뭔가 분노를 일으킬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련되고 고상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들 그들이 도대체 뭘 믿고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 만한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녀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별로 똑바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함께 반성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요, 억지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기도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그냥 평범한 그 삶이 사실은 제일 가는, 최고 가는 신앙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습,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높여주고, 이게 신앙 교육인 거예요. 이게 신앙 교육이라고요.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봐야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녀들에게 어떤 성경 지식을 전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눠주고 싶으세요? 뭐가 더 중요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런 삶이 없는 게 부끄러운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창피하지만 한마디 더 한다면 그런 거죠. 오늘날에는 목회하기 힘든 시대야 라고 말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만 보아도 그래요. 오늘날은 목회하기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게을러진 거예요. 목회자가 열심히 없는 거고 거룩한 소원이 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시대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고요. 다 그렇게 핑계대는 이유는 뭐냐? 내 삶이 들통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통나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큼이라도 분노하도록 만들 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간단해요. 정답과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시면 돼요. 아내로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남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가정은 이래야 돼. 뭐 등등등, 어디서든지 그 상황에 맞는, 역할에 맞는, 주어진 자리에 맞는 정답과 그런 모범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답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오답이라는 걸 왜 깨닫지 않겠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려도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못 깨달아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답이 아닌 늘 오답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엔 정답과 모범이 되는 삶, 다름이 있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 알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걸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목소리 변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갈 때면 검정색 넥타이 메고 교회 가는 게 거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다름을 나타내는 삶이 거룩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지혜, 사랑, 성품, 능력,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도라고 말할 때 너희는 누구와 비교하는 거냐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비교인 거예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본문이 뭡니까? 팔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팔복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름이에요.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난과 애통, 박해, 줄임, 목마름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죠. 그게 복이 있다고. 다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다. 오른밤을 치거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원수를 사랑해라. 이 모든 구절의 핵심은 다 뭐냐? 우리를 향해 다름을 요구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다름이야말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정 복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만 있다면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삶으로 정말 다름을 드러내고 정답과 모범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대도 그건 메아리에 불과한 복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정답이 되십시오. 물론 우리는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해야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정답과 모범이 되고 내가 다름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소원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기준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정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모범이 되고, 어떻게 하면 다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어떤 오류도 없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그 기준, 그 원칙이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돈이십니까? 아니면 재미, 쾌락, 자기만족은 혹시 아니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열심으로 표현되는 신앙이 아닌 살아내는 것으로 표현되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되는 것, 재미가 되는 것, 자기 만족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마다 열방은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밝혀지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 애통하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정답과 모범, 다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로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원칙인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열방이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열방이 분노하도록 만드는 그 복된 성도의 삶을 소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